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사랑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우리가 찾아보고 또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부흥회가 끝났어요. 우리 부흥회가 끝났는데 이번 부흥회를 강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한 때가 있었습니다. 첫날 이번 부흥회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면 우리 한번 점검을 해 보았더니 몇 점이셨을까요? 네? 점검해 보자 그랬는데 점검을 했어요. 점검을 해서 점수로 환산을 했더니 몇 점 받았을까? 네? 그냥 그만큼 받으셨죠? 그만큼 받으셨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그 열심을 갖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낙지는 없어요. 빵점을 맞아도 하나님은 뭐라고 안 그러시죠. 왜?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은혜의 길이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의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일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는데 이 요한일서는 누가 썼을까요? 요한일서는요? 3서는요? 계시록은요? 그럼 요한복음은요? 누가복음은요? 누가가? 마가복음은요? 우리 그렇게 하죠. 누가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말씀에 의미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 다음으로 성경을 많이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성경에 쭉 흐르는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서정이라고 우리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가장 중요한 흐름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셔서 오늘의 우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이후에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큰 흐름이 있고 또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그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내려와서 그러면 그 속에 또다시 흐르는 하나의 큰 맥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부흥회 때에 우리 강사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 단어로 줄이면 뭐라고 할까요? 네? 사랑. 사랑? 은사? 뭘까요? 네? 조금 센스가 있으신 분은 오늘 아마 주어를 보시면 알 것이다. 저 뒤에도 있어요. 아름다운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거죠. 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사랑의 역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그리고 이제 시편, 잠언정도, 아가, 이사야 쭉 이어져서 요한계시록까지 오는데 그 속에 쭉 흘러가고 있는 그 흐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록하고 있는 이 여러 말씀들 가운데에 보면 그가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을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자, 3장 16절 그러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은 어떤 사랑일까요? 예, 우리 이제 그거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다가 접목을 해보아도 그 말씀을 이어갈 수 있죠. 그 목숨을 버리셨으니 라고 합니다. 오늘 이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볼펜을 가지신 분은요, 성경에다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각계표를 딱 하는 겁니다. 각계표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에다가 이로써에다가 밑줄을 긋는 겁니다. 요거만 알면 우리가 이제 되는 거예요. 요거만 알면. 자, 우리 13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서 머물러 있으리라. 그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요한을 가리켜서 무슨 사도요? 사랑의 사도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자,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도대체 어떠한 사랑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번 부흥회 때 그 강사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그러한 것이 몇 개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했지요? 네, 맞아요. 행복하게 살라는 거죠. 행복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행복의 조건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에까지 우리가 행복해야 할 여러 가지 구성 요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 행복하지 않다라고 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강사 목사님이 율법이 몇 개? 몇 개 종합? 뭐 이런 거는 몰라도 해요. 네. 613개, 612개 이렇게 말하는 그 학자들이 있어요. 자, 612개든 613개든 율법의 내용이 있는데 그 율법을 이야기할 때 율법을 지키느냐라고 하였을 때에 그 율법의 조항 613가지든 612이든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610개를 지켰는데 하나를 못 지켰어요. 율법을 다 지킨 게 아니에요. 여기 다 라고 하는 말. 그리고 이제 하나만 어겨도 이거는 율법을 지킨 바 되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이 뭘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난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의 삶 속에서 다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다 달라요.
그래서 남의 행복을 보면서 부러워할 수 있고 내 행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또 볼 수 있어요. 행복의 조건이 다 다르죠. 무엇이 다 채워지면 행복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들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단지 하나예요. 그 단지 그거 하나 조건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행복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를 못 채운다고 우리가 불행하나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도다. 이 강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몇 번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의 비유를 말씀을 하실 때 그 잔치에 초청장을 보냈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그랬는데 오지 않았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결혼을 했어요. 밭을 샀어요. 소를 샀어요. 이유가 많죠. 주인이 그 종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우라. 그때도 강권이라고 하는 말이 표현되었어요. 사도 바울도 주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자, 그럼 이 강권이 뭘까요? 왜 주인이 종들에게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자리를 채우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라고 하는 이 강권의 내용이 뭘까요? 강권이 뭐냐면 옆에 사람을 손을 잡고 비트는 거예요. 팔을 꺾는 거예요. 여쭈셔 놓고 팔을 꺾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꼼짝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강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팔을 꺾어서 오면, 그러면 팔을 비틀어 오면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도망가려면 이게 팔이 부러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강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팔을 비트셔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게 강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아까 제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라고 딱 꺾자라고 했어요. 그거 하나 문장을 끊고 그 다음에 다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라고 했어요. 자, 이로써에다가 밑줄을 그자라고 했어요. 자, 이로써는 무엇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라고 했는데 이로써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라고.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로써 무엇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 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 그것을 통해서 라는 거죠. 이로써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흐르는 흐름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요한 1서 3장을 기록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과거의 것을 지금 우리에게 끌고 와서 이로써 현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이거 미래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일을 알기 위하여서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가 기록될 때에 이미
이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할 때에는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이전에는 입에서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오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가 창세기로부터 이제 말씀을 5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 속에 지금 우리에게 당면하고 있는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과거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부터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을 지금도 주시고 있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과거의 것을 끌어와서 미래의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보자라고 하는 거죠.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축복의 땅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에 말씀을 하셔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고 미래에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모세오경에 흘러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의 구원의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사도 요한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의 이 과거의 말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들은 과거의 일이지만 현재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과거의 사건이 현재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강건한 믿음의 역사는 내일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큰 은혜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의 사건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유일한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에요. 말씀밖에 없죠. 이단들은 어때요? 이단의 그 단자가 끝단자입니다. 끝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출발은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이 달라요. 그러면 가는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돼서 자, 오늘 이 말씀을 2개의 문단으로 나눠봤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자, 우리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이로써부터 우리 1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아멘 하셨어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어요. 자, 자녀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아버지들만 얘기해볼까요? 네, 심장을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심장을 띄워줄 수 있을까요? 심장이 아니고 심장. 네? 근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엄마예요. 의사에게 매달리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차라리 내 심장을 꺼내서라도 우리 애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울부짖는 사람이 아빠들이 아니에요. 엄마. 그래서 엄마들의 사랑은 대단한 거예요. 내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어떻게 버려요? 이같이 버렸어요. 그것이
마땅하니라. 16절과 17절 사이에 마땅하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사이다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우리 한번 거기다 써보세요. 여기 마땅하니라에 끝나는 부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써놓고 이제 17절을 읽습니다. 17절 시작. 누가 우리 이 세상에서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게 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사랑이냐?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사랑해라. 너희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은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왜? 목숨이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셨지만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누구나 겪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 그 사랑을 너희는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과,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은혜로 형제를 도와주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길게 내려와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을 너희가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것을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너희 속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사랑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재물이에요. 재물. 여기 재물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또한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은사일 수 있고요, 재물일 수 있고요, 건강일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한 겁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모든 것.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에 그 행복하지 않는 조건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면 그거는 한 가지일 뿐이지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엄청나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도 없지만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있는 것을 가지고 그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어찌 그 속에 너희 속에 있겠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어렵다는 거죠. 이만큼 어렵고,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된 행복의 이 여건들, 요소들이 있어요. 또 그것 때문에 그것이 없어서 불행하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 주신 것은 내가 잘 몰라. 항상 없는 것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불행하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셔야 돼요. 왜 목숨이라고 하는 말을 쓸까요? 목숨은 전부예요. 우리 삶의 전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전부인 생명을 들여서 그를 우리가 대신 죽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미 이 주신 바 된 은혜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짜장면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주라는 거예요. 없는 것만 보지 마시고 주신 바 된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 많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거를 나누자는 거죠. 주자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어머니의 마음, 엄마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게 교회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내가 구원받았어요. 네? 내가 구원받은 게 감동이고 감격이고 감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감사가 있고, 그것만 생각하면 감격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감동이 되는, 이게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된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지키고 살자.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살자. 무엇을 지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지키고 또 전하고 또 나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됨을 우리가 알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이 목숨을 버리신 것을 통해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은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사와 은혜와 능력과 행복의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부흥의 기간 동안에 주신 바 된 은혜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름다운 사랑을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